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구속사 설교에 있어서 성경적인 시간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성은 시온적 시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적 시간성은 초월성, 영원성, 십자가 중심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의 초월성뿐만 아니라 영원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하고 영원하다는 것,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비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선형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면서 제한적입니다. 선형적이란 말은 선을 따라가는 형태죠.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선형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선형적인 이런 제약을 초월해 가지고 비선형적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갇히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갇히거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존재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한순간처럼 명확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 시간의 상대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의 속도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는 이 하나님의 시간적인 이런 관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현재 속에 살지만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달을 때 현재를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안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원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초월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선형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성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계십니다. 또 옛적부터 이 일들을 아직 이루지 않은 일까지 다 보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영원성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고 창조와 종말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순간이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험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동시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선형적인 이런 진행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고 관통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시온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원한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미 성취된 것이고 불확실하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 있고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성 안에서 구원 계획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해서 성취된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것,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점진적으로 과정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거쳐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성취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과정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이 유한성,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현재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단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체 퍼즐 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지만은 인간은 시간 속에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그림을 알아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퍼즐 그림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지만 인간에게 그 과정이 시간 안에서 드러나야만 그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펼쳐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 안에서는 완성되었지만은 인간은 시간 속에서 그 구속의 실체를 경험하고 처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구원의 결과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 시간성 속에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점점점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취를 이해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인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고 인간은 그분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성취하셨고 또 우리 시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화 제작사가 완성된 영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한 장면씩 시간 순서대로 봐야만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 제작사와 같이 완성된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이제 영화관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이미 완성됐지만은 관객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가는 소설의 결말까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독자는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시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인간 역사 속에서 펼쳐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속 계획이 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했지만 인간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을 보여주고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요. 그것을 어떤 방해나 실패 없이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6장 10절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이미 성취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성취된 것을 시간 속에서 점점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간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원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이 시간은 창조와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시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 하나님의 시간성과 또 마지막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성취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시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 시간은
영원하지만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이것을 또 점점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 시간 속에서 구속사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이 시간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한 생명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제한된 시간이 이제는 영원으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지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해서 또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다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순간에 인내하면서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현재에서 영원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 안에 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속사적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완성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 소망과 구원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